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또 한 번 해야죠.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 집에서 기도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시작. 그 집에서 기도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은 따뜻한 안식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등 참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성원이가 그 밀양에 있는 캠프 프레이저스 이 행사를 도우려고 가 있다가 오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도저히 올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하루 더 자고 목사님이랑 함께 오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갔다가 다음 주에 또 행사 때문에 주일날 다시 또 밀양에 가야 되는데 갈 때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 엄마 나올 때 좀 챙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연락을 받고, 우리 성원이에게는 잠시 잠깐 쉼과 동시에 자기의 물건을 맡겨두고 두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 주에 또 어깨동무의 아이들의 개비어 아이들이 또 제주도를 가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쯤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저도 그러면 목요일까지는 집에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하나님의 집, 교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곳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처럼 생각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매일 가야 하는 학교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지역 속에서 누구나 편히 접근할 수 있는 곳,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저런 필요를 위해 편히 갈 수 있는 곳,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마을 우물,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을 공용 화장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교회 건물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곳, 구제하기에 힘쓰는 곳, 전도와 선교하기에 힘쓰는 곳,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곳 등 여러 가지로 교회의 건물들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그 안에 모인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 교회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기도에 대한 큰 부담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사람의 부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기도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들어주지 않거나 혹은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류 이외에 다른 이유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또 추가해 볼 것들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간구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나 또는 최소한 들어줄 것들을 기대하는 소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단순히 특정 민족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돈 벌 생각만 하고 대충 타협해서 적당한 재물을 사서 재물로 사용하려고만 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당시의 상황에 분노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기록된 걸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등록하신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인종과 배경과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든 환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언제부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점점 지역 사회들 속에서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들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무엇인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아울러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함께 보여드리는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서로를 위해 도구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쁨과 응답의 집이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새끼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얘기하지 않고 옆집에 가서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서 얘기하면 그 부모된 자들이 어이구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옆집 아저씨가 해주니 참 고맙네. 아, 저 사람이 내가 쓸 돈 대신 써주니 정말 감사하네. 이러겠습니까? 아닌 거죠. 혹시 쟤네가 내가 못할 거라고 의심하나? 혹시 쟤네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나?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죠. 반대로 아이들이 정말 철없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할 때 아이고 철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저 자녀들이 나를 진짜 부모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기쁘고 힘과 능력이 된다면 그걸 다 채워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왜 동일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인 간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도를 더 강조하다가 보니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나를 위해 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셨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하고 그것조차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시편 100편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해야만 하는 훈련으로 의무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요청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교직원 모임을 마치고 신학과 조교님하고 연락을 하다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방학을 했는데 그렇게 바빠야 그랬더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들이 쌓여서 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까라고 하다가 혹시 주변에 가장 자주 이용하는 카페 브랜드명을 좀 알려주면 내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겠다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마음만 써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지 않으면 남들 다 좋아하는 별다방 그려져 있는 그거밖에 보내줄 수 없지 않느냐, 자주 이용하는 걸 얘기하라 그랬더니 단번에 저 별도방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조무가망한 거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 보내주는 저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 그걸 채워주는 제 마음도 더 훨씬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들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분들도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죠.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갖고 중직으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그 기도의 자리가 의무감이나 자랑의 자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우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번 좌우에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권면하도록 할까요? 기도가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기도가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 속에서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건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 3절에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시작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며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에 힘써야 하며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신랄한 도전 하나를 주면 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성전 창원성산교회 교회까지는 오는데 카페까지만 오고
성전에는 올라오지 않는,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아이고 저기 어르신이 계시니 가서 인사하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애들을 가르친다고 가서 인사하고 와 라고 시키는 우리들인데, 교회 문도 들어오고 1층까지도 들어왔는데 2층에 올라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가정을 위해 한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그저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보다 잠시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시간만 되면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죠. 교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드나드시는 분들인데 시간만 되면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귀하다.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쁘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같이 좁은 소견이라면, 하나님은 반대로 자기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좀 더 강한 도전을 하기 원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개인적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망을 갖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도구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의 모습과 그 시간을 보면 기도의 습관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도의 향기가 퍼지기 위해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교회가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응답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아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 속에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